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직도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 철이 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서로가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된 정의가 어디 있는지 국민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서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정치적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교수인 마이클 샌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었죠. 2014년에 나왔었는데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기 시작했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의가 무엇일까 막 궁금한 마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강의가 끝날 때쯤, 그리고 책을 마지막 덮었을 그때 느껴진 것은 그래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만 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벤담이나 미래 공리주의를 보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수에 들어가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정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정의는 시대와 또 문화에 따라서 개인과 또 개인이 속해져 있는 그런 집단에 따라서 늘 정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의들은 온전한 정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성경이 의롭다라고 정의해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은 의롭다라고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토록 의로움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하는 이 성경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좀 회복이 되고 유지도 되고 또 지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죠. 유대인들은 2번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고 두 번째는 결혼이죠. 한 사람과 2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한 번씩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한 사람과 2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서 서로 부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되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1년 동안에는 결코 이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후루룩 지나고 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집을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다 준비가 됐다고 무조건 신부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야,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신부 데리고 와서 살 정도가 된 것 같다.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허락해 주었을 때 비로소 신랑은 신부에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하셨고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자가 저도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서 너희와 함께할 무엇을 준비한다? 거처를 준비하겠다. 집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종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결혼 풍습 안에, 그 제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날 때 신랑은 집을 준비하지만 그렇다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의 성숙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신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부의 목적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다 버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모든 모양들은 다 제쳐놓고 이제는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데리러 올 신랑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삶을 가지런히 가지치기 하게 되어지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잘못된 삶의 형태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의롭고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세상에 돌아다니는 책 하나 잡고 그 책 잡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부들에게 정확하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떤 신부로 살아라.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그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이 한 절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이게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거하기 전에, 이게 두 번째 결혼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 속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집을 짓고 있고 마리아는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이 기간 동안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고 잘 준비되어져야 될 이 순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함께함으로 임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의롭다라는 개념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율법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평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죠.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글쎄요, 요셉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 사람들과 성경은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기록해야 올바르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로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형성이 되었고, 의로움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 조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안타깝게도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탈락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야 해요. 왜? 어떻게 요셉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의로움은 사랑입니다. 의로움 그 이상의 삶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43절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미워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의로움을 재정의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분이 사실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세상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잘못된 우리들을 혼내시고 잘못된 것들을 치우시고 우리를 진멸하셨을 때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죠.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보면서도 사랑하고 넘어가 주시고 덮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무엇이 의로움 그 이상을 살아내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했던 마리아의 배신, 믿었던 여자의 불경건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의 추락 등으로 현실만 생각하면 그녀를 율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죠.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그래도 예수 믿고 살면서 착하게 산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유난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의롭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것입니다. 꽤 괜찮은 인격자라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의로움 그 이상의 삶,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많은 필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그런 가정과 또 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던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품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한 것처럼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사랑해야 될 자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삶을 위한 여러분만의 필드입니다. 그 필드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에 또 수많은 또 영혼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다가가서 그들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사랑해 준다면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함께 어울러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의로움 그 이상의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온전히 수납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는 천사를 보고 당황해서 기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을 해낸 것입니다.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그 말씀 아래 보면 각주에 달려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평소에 그가 계시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 임재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7장 14절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큰둥하면서 반응하지 않죠. 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계시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하스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허구였어요. 이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가 아니라 허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북쪽에 강력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있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강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수르의 가시적인 힘에 의존했던 아하스 왕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당할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하스 왕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하스에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했을 때 시큰둥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부모님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모님 그것을 내심 바라고 있고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 삶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팡팡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기적과 신비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의로움 그 이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만 고문합시다. 네, 그만 고문하셔도 돼요. 충분히 우리 하나님 괴로우시고 아프십니다. 우리 남은교회 때문에 그 상처가 훨씬 치유되고, 그래서 늘 이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남은교회가 끊임없이 맞아드리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의롭다라고 평가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남청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절대적인 정의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우리에게 던져준 정의의 교훈은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를 막론하고 일관적으로 통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의로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희생이 결핍된 이 세상에서 육체적 쾌락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값싼 동정이 긍휼인 줄 알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은 호구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자리, 책임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품고 긍휼함을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인생이었노라고 요셉처럼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교구에서 새생명 작전 카드를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줄 한 영혼을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우리가 혹시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로 영혼을 한번 잉태해보고 품어보고 낳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내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